지난 주일에는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낮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침 오후 재직 헌신 예배에도 또 강사님께서 말씀 집회로 말씀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말씀 집회로 말씀 성회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일일 부흥이 한 것처럼 참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강단에 위에 올라와서까지도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헌신한 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문덕 안수집사님 기도한 대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오늘은 이제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말 기도로 몸부림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 속에 나가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자신의 영혼이 부흥함을 깨닫고 또 가정이 부흥하고 더 나아가서 직장 또 교회가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 사무엘도 그랬죠. 또 이제 히스기야도 그랬죠. 또 요즘에 새벽에 보는 에스더도 기도로 나라를 세운, 나라를 회복시킨 살려낸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는 다니엘 같은 또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주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누가 잡을 것이냐? 누구든지 잡을 수 있다. 다른 방법 없다. 기도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중추를 이루어왔던 이제 독일의 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여서 비가 되어서 내려오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 위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 다른 게 있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기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청년 젊은 시절에도 기도했습니다. 중장년 시절 심지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내 간구,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61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 65편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65편 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쓴 책이 있죠. 5만 번 기도의 응답. 내가 5만 번, 5만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형식적입니다. 기도해도 중언부언합니다. 기도해도 무엇을 구하는 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내 세미한 음성을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냄새나는 나사로 앞에 가서 이제 그를 살려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 항상 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말하면 진지하게 경청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 심지어는 속상해서 내뱉는 그런 말까지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선물 보따리까지도 가져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수없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입에 이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하시는가?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응답해 주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때요? 기도에 응답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사랑한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합시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조금 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서 기울이는 그런 듣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하나님은 토끼처럼 귀를 크게 열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끼 귀는 좀 크지 않습니까? 커요. 그리고 이 토끼 귀는 축 처진 게 아니라 항상 쫑긋합니다. 어디서 조금만 바지락 소리가 나면 이쪽 귀를 쫙 크고 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귀에 아주 예민합니다. 이 토끼의 귀는 이제 마치 안테나, 접시 안테나처럼 딱 긴장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모든 기도에 나를 향하여 기울여 주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얘기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누가 내 말만 들어주기만 하면, 누가 내 말을 좀 속 시원하게 들어주기만 하면, 그래서 말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용돈을 주고 또 비용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과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것 전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뭐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안 해도 관계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손주들 키울 때 어땠습니까? 그때 애들이 뭐 똘똘하게 또박또박 얘기해 잘 알아듣나요? 아니에요. 잠깐만 말을 해도 다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법이 안 맞고 어순이 안 맞고 전혀 틀린 낱말을 해도 컨 이거 하고 그냥 딱 알아맞추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초보고 어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간구와 소원, 내 속사정, 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아까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의 맛을 봤는데 그 기도를 나는 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하겠노라 하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것 없어요. 평생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좋은 자동차는 있는데 거기에 연료가 없다면, 또 이제 배터리가 그것이 이제 다 방전이 됐다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장과 전도회 속에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마다 위기가 옵니다. 항해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항해를 잘 이루어가는 비결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는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남은 평생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내 평생에, 남은 평생에 내가 무엇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왕이니까 이 왕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는 결심하기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이제 물질을 모으리라, 내 평생에 자식을 잘 키우리라, 내 평생에 건강하리라, 내 평생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나중에 꺼지고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우리의 영성을 부흥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평생 내가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방향을 바꾸세요. 괜히 세상을 향해서 헤매지 말고,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 열정을 쏟고 괜히 힘 빠지지 말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만 호흡하고 나머지 노후에는 숨을 안 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을 쉬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급할 때만, 애들 시험 볼 때만, 병원 입원할 때만, 어떤 일 할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하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평생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늪에 빠질 때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스울의 고통, 환난과 핍박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했느냐?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건지셨어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 주심이라는 신앙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침공하겠다고 하는 협박 편지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제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인데, 노란 것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다시 보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 들어주시옵소서, 다 들어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너를 건져주리라. 이 나라를 내가 지켜주리라. 그리고 다음날 나가봤을 때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건져주옵소서, 자녀가 삐딱합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한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다 헤아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의사들 만나서 이제 병 치료받겠다고 많은 의사들 만났습니다. 수많은 돈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만병의 치료 잘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또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오늘은 기어기어 가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사람이 많으면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여인이 막 떨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질병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따라 내가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하면 좋지만 그 앞에 말씀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주여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질병에 놓여서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후대한다는 것은 후하게 아주 보상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의 기대, 나의 자격, 나의 분수보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크게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 보고 얼마큼 대우해 주겠습니까? 내 능력 보고 얼마나 대우해 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다윗처럼 세워주고 왕으로 후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축복함으로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기도하고 헤어지십시오. 목장에서 모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모이면 뭐 세상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서 힘듭니까? 그거 말로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불렀을 때, 초청했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결단했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남은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나의 평생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심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영적 부흥, 영적 성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